지상 전도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서부터 15절과 35절서부터 40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6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모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시간 하나님은 주목받지 않는 자들도 들어 쓰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인기라는 것들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제일 이쁘냐, 또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인기가 좋으냐, 또 인기가 없는 것들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실은 주목받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목받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외모를 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쁘냐 잘생겼냐 여기서부터 모든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기도 쉽고요. 또 별건 아닌 것으로 그 사람을 치부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일날 화려했던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이름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곳에서 또 예배 한쪽 구석에서 흐느껴 오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늘 주목하시고요. 또 월요일 새벽에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인기나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참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복음의 그 방향 자체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의 역사는 바로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되고 또 그리고 이 유럽 선교의 관문은 곧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갔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바울과 실라 딱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면 아무도 없이 부부가 그냥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애들이 어려서 부부가 살고요. 애들이 크면 다 떠나서 부부가 살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일가친척이 여기 있어도 참 이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정말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생전 처음 가보는 곳들이고 또 뭐 그곳에 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라는 곳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회당을 찾아봤는데 회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바로 그곳에 회당을 짓고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이 빌립보 성에 보니까 이 10명 정도의 유대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자. 아마 주일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여러분 가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어디 가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당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요, 이 전도의 역사나 선교의 역사나 어떤 위대함의 역사들, 나중에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쉽게 표현해 보면 기도하는 곳에서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서 선교의 물꼬가 터지는 것이고요. 바로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 인생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여러 가지 찾다가 또 뭐 찾을 곳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그가 찾아갔던 곳은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 강가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빨래터이기도 하고 공동의 놀이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두아딜의 성에 옷감 장사, 뭐 전에 올드 버전은 자주 장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자주 장사가 자두 비슷한 거였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옷감 장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 당시만 해도 옷감에 물들여서 이렇게 하는 장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옛날만 하면 포목 장사죠. 이 장사는 루디아는 여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미 준비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겨자씨고 하나님의 원리는 좀 누룩의 원리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를 설명해서 이렇게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집안이 다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이 루디아라는 바로 그 여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도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당신이 생각하거든.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당신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생각하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정말 엄청난 부흥을 꿈꾸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빌립보 성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빌립보 성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성에 얼마나 실력 있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옷감 장사하는 뭐 어떤 귀부인도 아니에요. 어떤 뭐 학력이 높은 자도 아니에요.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바로 빌립보 사당에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루디아 같은 여자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뒤돌아보면 정말 한때는 가말리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원래 그 일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조그만 그 성읍에 있는 곳에서 그의 인생을 출생했는데요. 이 복음을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선교의 문을 트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유럽 선교의 문이 트여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LA하고 뉴욕이라는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도 드라마에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다 LA 가거나 아니면 뉴욕 가거나 그래서 그런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로마라는 곳이 가장 크고 가장 큰 어떤 그런 도시 중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인생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고, 바로 그 로마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한 자, 대단한 준비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대개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사도 바울 같은 건 뭐 성격도 다혈질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선교의 시작도 이 루디아라는 그런 옷감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어제 어떤 사실을 확인하게 됐냐면,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로 그때 정신이 어떤 오락가락 하면서 귀신이 들렸던 귀신 들린 여인을 우리는 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정말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온정을 베풀었으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구에 차이고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다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바로 그 일종의 그 감옥을 지키는 어떤 간수, 그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자주장사했던, 옷감장사했던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게 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간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그런 영광을 찬양하고 나아갔는데, 아마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밤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그냥 옥문이 다 흔들리고 지축이 다 흔들리고 뭐 창고가 다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다 나타나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가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의 모든 아픈 것들을 싸매어주고, 또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환대를 하며 음식을 대접했던 대목까지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다 보고가 되었는지 갑작스럽게 이 로마 사람들이 변화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들이 다 풀어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편안히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하죠. 어제는 잡아 죽일 듯이 이렇게 했다가 오늘 얼굴이 싹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얼굴을 붉히고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을 했다가 그냥 오늘 갑자기 와서 친절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역겨워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게 하셔요. 어제까지는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던 걸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면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이 전체적인 나라에 보면요, 처음에 로마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죠. 하나의 도시의 변방국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로마의 역사는 약 2000년을 흘러갑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흘렀던 것이 바로 로마의 역사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렇게 도시국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처음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은 로마 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시민만이 로마 군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이 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고 이게 정복국가였고 전쟁국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로마 사람들만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다드의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민, 오리지널 로마 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뽑혀져서 어떤 공을 세웠거나 어떤 국가에 돈을 헌납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로마 시민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노예예요. 정복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로마의 시민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재판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로마의 시민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우리 미국으로 따지자면 나는 독수리를 가진 자요,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예요. 요즘 독수리가 날지 못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독수리 있으면 여러 가지 좀 편한 것들이 있죠.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모든 걸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평안히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능히 너희들을 대적할 만한 자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무엇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편안히 하고 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실력을 갖추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독수리 가지는 것이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누구 앞에서도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누구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성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데리고 와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잘 해가지고 이제 제발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떠나는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는 겁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마지막 떠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가서 선교 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간증을 나누고 떠나면서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옷감장사였고요. 또 그리고 간수였고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작지만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신라를 보지만 얼마나 신실합니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들이 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루디아라는 여자 또한 자신이 금방설에 받고도 자기 집을 다 오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로 쓰는 모습들, 또 그리고 그 간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거기서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된 다음에 곧바로 바울과 신라를 치유하고 또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분노로 일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면이 그런 면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고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전에 비해서 제가 더 화를 안 내고 더 이렇게 분노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래야 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전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요, 이 가슴속에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불쑥 가슴속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것들이.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나 고집이 세지면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다. 요즘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싹 웃으면서 그러는데 가슴이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 저건 아닌데.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현상들이냐면요, 그만큼 나의 자아가 자라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 생각이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 바울도 전공했는데요, 신약하고 전공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들 왜 다 끝나고 얘기합니까? 저 같으면 한참 맞았을 때, 아니면 두세 대 받고 이제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나는 암행어사요, 마패를 보여주고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에 헌신된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자도 쓰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뭐 세상이 나를 알아주나, 또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나를 생각해주나, 또는 집에서 내가 꼭 필요한 자인가, 또 이런 생각 들고, 직장에서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그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동부사나이가 오면서 친호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똥냄새라고, 여기 말똥냄새라고 소똥냄새, 요즘에 똥냄새가 안 나서 마음이 아파요. 다 이사 갔는가 보다 해서 마음이 아픈데 그윽한 똥냄새가 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 똥냄새 나고 말똥냄새, 소똥냄새 나는 동네에서 땅끝까지, 저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려도
젊으면 젊어도,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있으면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역사를 이룩하기 원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자처럼, 그 간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을 따라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주목받지 않는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슈퍼맨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바로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존귀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신라가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그들은 변방에 있었으나 주목받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진력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설사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옷감당사 루디아처럼 하나님, 그 간수 아버지, 그 간수와 하나님 그 가족들처럼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신실함에 엎드려 하나님을 믿고 믿은 다음 그들이 곧바로 섬김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생각이나 분노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영역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지력을 갖추고 체력을 갖추고 심령을 갖춰서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